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주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며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신 따뜻한 온기로 인하여 온 세상의 만물들이 자라나며 생명을 싹을 피우는 이 계절입니다. 또한 이렇게 혹독한 추위와 눈보라까지 주신 것도 저희를 단련시키기 위한 주님의 주신 선물인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이 아침에 제단에 나와 주님 앞에 정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 진실한 예배, 감사 찬송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저희들의 죄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께서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사순전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사랑 되새기게 해 주시고 우리 모두 겸손하게 십자가 앞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오며 존귀한 주 보혈에 의지하여 내 영을 새롭게 하며 회개하게 하니 크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몸가짐으로 세우신 사랑의 교회 안에서 위로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고 이웃 형제를 사랑하며 복음을 가르치며 전파하고 상한 심령들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온기로 얼어붙은 땅을 헤집고 움트는 세탁들처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몸을 활짝 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맡은 바 섬김에 충실하며 사랑의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세상을 담대한 믿음으로 헤치고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교육관에서 예배를 드리는 어린 심령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와 주일학교 교육을 통하여 주님 크신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친구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오직 예수님만을 닮아가게 하여 주셔서 험한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큰 제목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주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을 받들어 험한 세상에 나가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
빛 되시고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안위하여 주시고 그들의 사역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의 교회 기도와 섬김이 끊이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마음에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주소서라는 말씀에 힘입어 새로이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인 모두가 한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말씀으로 준비하고 무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셔서 모두에게 큰 은혜의 열매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받은 은혜 감사드리며 구별하고 정성을 다해 여러 모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이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바치는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더 큰 사랑과 은혜를 소망하며 매일매일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몸과 병마로 괴로워하는 교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평안함을 주셔서 주님의 영광과 하늘의 소망 붙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목소리와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크신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셔서 몸소 시험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같이 나누어서 읽도록 합시다. 1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본래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오직 너희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너희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너희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라. 그는 너의 찬송이며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목격한 것처럼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너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겨우 70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께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귀한 사랑을 우리들이 이 한 주간도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풍성하신 사랑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또 누리며 그 사랑으로 기뻐하고 힘을 얻는 귀하고 복된 성령 충만한 말씀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말씀을 시작을 할 건데요.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순절날, 그렇죠, 특별히 물론 모든 때에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지만은 사순절이나 고난주간 이제 이럴 때가 되면 더욱더 이렇게 마음을 담아가지고 집중해서 한 번 더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결국에는 무엇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씻어주기 위해서. 그게 바로 대속이죠. 대속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예를 들어 빚을 지었는데 스스로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 대신 빚을 갚아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부모님이나. 자, 그럴 때 누군가 대신 갚아주는 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인 죽음을 지시고 죽으시고 대신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생명을, 구원과 의를 주신 것, 이것이 바로 대속의 의미이죠.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대속, 이 구원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왜 주셨을까요? 이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는 대속 이러면 그래, 내 죄가 이제 씻어졌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죄의 형벌을 받지 않지, 지옥에 안 갈 거야, 나 이제 천국 갈 거야, 그걸로 끝을 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게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맞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한 의입니다. 의로움입니다. 구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으로만 끝이 아닙니다. 대속은요, 우리의 죄값이 다 치러졌다. 그래서 더 이상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 우리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형벌이 없다. 라고 하는 이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과거에서 내가 자유하게 됐으니까 땡!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지. 죽어도 천국 가니까. 이걸로 땡이 아니라 이것은 시작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 의로움이 왔어. 이제 뭡니까?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하나님의 집을 떠나버리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의는 뭘까요? 거꾸로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 집으로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 품에 다시 안기는 겁니다. 죄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는데, 이제는 이 대속으로 인하여, 구원으로 인하여, 그래서 우리가 의로움을 받은 것을 통하여 어떻게 된 거예요?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이 되어지는 것. 그렇죠? 하나님의 집에 다시 거하는 것.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을 한 세 가지로 표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가 되었다. 심지어는 그걸 넘어가지고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 몸이 되었다. 자녀, 신부, 몸 다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떨어질 수 없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다. 이게 대속의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제대로 알지 못하면 자녀가 되었는데 날마다 집 밖에서 그냥 놀고 있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백성이 되었는데 날마다 지 맘대로 하는 백성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가 되었다, 백성이 되었다, 신부가 되었다, 몸이 되었다, 다 뭐라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구나.
너하고 나하고 정말로 떨어지지 아니하는 사랑을 한번 나누어 보자. 그것을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구나,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뭐 하게 됩니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 대하여서 잘하든 못하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크든 작든 부모님에 대해서, 물론 어떤 때는 부모님 말도 안 듣고 막 지 맘대로 하지만은 그래도 또 이렇게 어머니 날 맞아서 데이 되면 또 막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막 구절절이 또 막 카드도 쓰면서 막 꽃도 주면서 엄마 사랑해요 막 그러면서 또 364일은 또 때로는 애를 먹이고 그러긴 하지만은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들이 때로는 뭐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못하는 데가 뭐 더 많죠, 뭐 오히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잘하고 못하고를 일단 떠나가지고 마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중생받은 사람의 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딴 거 볼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잘하냐? 그것만 자꾸 보면 우리 날마다 우리 헷갈리니까 내 마음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나? 두려워하는 것도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거든요.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깔려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나? 기쁘시게 하는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나? 라고 하는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대속의 의미입니다. 이게 구원의 의미입니다. 이걸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럼 도대체 오늘 목사님은 이 본문하고 저 내용하고 뭔 상관이길래 저 내용을 말씀하시나?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아니했던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이 있습니다. 읽지를 않았어요. 건너뛰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좀 이때까지 했던 내용들이 좀 중복이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건너뛰었는데요. 이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너 시내산으로 올라와, 호렙산으로 올라와. 그런데 올라올 때 뭘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느냐면 다시 돌을 깎아서 돌비 두 개를 깎아와라. 그리고 그 돌을 갖다가 담을 수 있는 궤짝을 하나 만들어서 가져와. 이제 이러면서 그거 짊어지고 올라와. 그래서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율법의 돌비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다시 주셔요?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는 40일 동안 이들이 기다리지를 못하고 금송아지만 들어놓고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부닥거리를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세가 그걸 보고 막 화가 나가지고 이 십계명을 그냥 집어 던져가지고 깨트려 버렸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셔가지고 이놈들 여기서 다 그냥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냥 다시 너로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엄청나게 진짜 그냥 다 없어질 지경이 되었죠. 그러나 모세의 중보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끝까지 참아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시작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은 사실은 어떤 내용입니까? 대속의 은혜가 임한 자리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을 주시고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시 의롭게 해주시는 은혜죠. 자, 그러니까 제가 대속의 의미에 대해서 첫 번째 이야기 나누었던 것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는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12절부터 22절 통해 가지고 나눌 크게 보면 한 가지고 두 개 나누어서 보면 두 가지인데요. 그러면 도대체 이 대속,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은 그럼 뭘 하려고 하시는 거지?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12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2절을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지금이 뭐예요? 다시 돌비를 받은 이 지금, 다시 하나님의 시작하자라고 하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 지금, 하나님께서 왜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은혜를 주셨을까? 다시 너희를 하나님의 품 가운데 받아주셨을까? 그 의미가 뭘까?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러고 난 다음 이제 대답을 하시잖아요. 그 22절까지 쭉 내용이 여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12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동사는 네 가지입니다. 경외하라, 따르라, 사랑해라, 섬기라. 자, 그런데 이 네 가지의 동사를 사실은 보면, 언뜻 보면 한 동사만을 수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네 가지의 동사를 전체적으로 다 끌어가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길을 따르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칫 오해하면 경외하고 따르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러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되나? 뭘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뭔가 해야 되는 이 doing부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뭘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doing이 뭐부터 나온다라는 겁니까? 마음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정성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정성입니다. 이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사랑을 원하고 존경심을 원하고,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존경심을 원하고 사랑이 따르는 것을 원하고 섬기는 것을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나에 대하여 존경의 마음을 달라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따르라는 것이죠.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의미가 뭡니까?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참 재밌는 표현이잖아요. 너 지켜! 이게 아니에요. 해! 물론 성경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명령은 어떤 뉘앙스에서, 어떤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까?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예요? 자연적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너희들이 지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면 그냥 흘러나온다라는 것이죠. 열매로 나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이 메커니즘을, 이 관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로 이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제 보면, 마을에 가끔 가다가 이 마술쇼 하는 사람들이 막
올 때 있지 않습니까? 없었나요? 맨날 있었습니까? 우리 동네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근데 이제 그게 막 술쇼가 아니고 나중에 보면 약을 타는 거였어요. 정력이 좋다, 이러면서 이렇게. 어렸을 때는 그게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약 파는 거더라고요. 이제 딱 와가지고 보면 그 다음 하는 게 뭡니까? 이렇게 자동차에다가 자기들이 이제 끌고 온 자동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딱 해놔두고, 그 다음에 이제 밧줄을 갖다가 딱 거기다 묶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역하는 이 사람이 그 밧줄 끝을 갖다가 딱 물고, 이러면서 끌어요. 진짜 끌더라고. 어떻게 끌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끌었어요. 뒤에서 밀었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도 이 약을 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아무리 해봐야 이빨만 빠집니다. 안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들이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그처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차력사처럼. 그 자동차를 갖다가 이빨을 물고 막 끌듯이 그렇게 막 힘들어하면서 너무나도 괴로워하면서 너무나도 막 애써하면서 그렇게 끌어요. 물론 끌리죠. 훈련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근데 끌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1km를 1마일을 가겠어요. 아니면 몇 피트를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갑니다. 그렇죠? 우리들이 그런 식으로 애써서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면 얼마 못 갑니다. 나중에는 지치잖아요. 나중에 자기 혼자 지쳐가지고 나가 떨어지면 그나마 그거는 양반입니다. 자기 혼자 떨어지지 않고 나중에 지치면 옆에 있는 엄한 사람을 이제 또 막 허투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저 인간들이 안 도와줬던 이러면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렇습니까? 바퀴를 굴리는데, 순종의 바퀴를 굴리는데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를 굴리려면 바퀴만 씀삥이로 새 걸로 아무리 바퀴 네 짝에만 몇천 불짜리를 갈아 낀다 하더라도 굴러갈 수 있습니까? 내가 밀어봐야 얼마나 밀겠어요. 바퀴가 제대로 굴리려면 엔진이 좋아야죠. 엔진의 힘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자동차 좋아하는 사람은 4기통보다는 6기통을 선호하고 6기통보다는 8기통 좋아하고 8기통보다는 12기통. 이제는 12기통 차가 안 나와요. 환경 규제 때문에. 혹시 돈 있으신 분들은 12기통 차 보이시면 사세요. 좋은 거. 앞으로 꼴동품으로 투자 가치도 있습니다. 자, 12기통.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엔진이 좋으면 잘 나가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리고 같은 언덕을 올라가더라도 엔진이 좋으면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엔진 소리도 부르릉 부르릉 이렇게 부드럽게. 근데 4기통짜리는 다다다다다 이러면서 올라가요. 아주 그냥 스트레스 많습니다. 엔진이 좋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엔진만 좋아가지고 됩니까? 스타트가 고장이 나면 아무리 아주 못해요. 엔진이 뭡니까? 엔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의 힘으로 우리들이 순종의 바퀴를 굴립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엔진의 에너지를 막 공급해 주는 게 뭡니까? 바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우리가 지난 2주간 동안 이야기했던 게 뭐예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주님의 그 중보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게 뭐냐면 엔진을 돌리는 스타트입니다. 요새는 전기차들은 키를 버튼을 누를 필요도 없죠. 타면 그냥 바로 딱 시동이 걸려 있습니다. 근데
시동이 걸려 있을 뿐이지 지가 알아서 스타트를 넣은 거예요. 내가 버튼을 안 눌렀을 뿐이지. 그러므로 여러분들 다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애써서 바퀴만 돌리려고 하지 맙시다. 밀어서 가봐야 얼마 못 갑니다. 엔진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그 사랑 안에, 그 친밀함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돌리는 것은 뭐다? 바로 주님이다. 예수님의 사랑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그 사랑을, 엔진의 힘을 돌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이 나에게 스파크로 팍 들어올 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 사랑을 알라라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거하라. 그 사랑 속에 거해라. 그러면 너의 바퀴가, 너의 인생이라고 하는 이 자동차가 정말로 나의 힘으로, 나의 사랑의 힘으로 굴러가게 될 것이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엔진이 정말로 스무스하게 회전하게 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그러면 크게 두 번째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럼 뭐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첫 번째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두 번째는 뭡니까? 13절입니다. 13절 다시 한 번 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로 이 말 밑줄 쫙 치세요. 예.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목이 고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확 썰어버리면 되지, 우리를 구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너를 진짜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고 싶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양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양들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결국에는 뭐기 때문에? 우리의 행복을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주 간단한 예를 제가 계속해서 들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이 잔소리할 때 다 니 잘되라고 하는 거지 이러면서 자녀들에게 잔소리도 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보지 않을래 이거 좀 먹어봐라 규칙적으로 생활 좀 해봐라 운동도 좀 해봐라 게임만 하지 말고 친구도 좀 만나봐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녀의 행복을 위해서죠. 그래서 이런 규칙도 정하고 이런 것도 한번 해보라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 입장에서는 그게 뭐예요? 귀찮은 거죠.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게 좋을 것 같고 행복인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른이 되면 알잖아요. 그게 진짜 엄마의 사랑의 마음이었구나. 어릴 때는 사랑의 회초리니 이런 말 들어도 그런가 보다 이 정도 생각을 하지 그게 확 와닿지 않는데 나중에 이제 철이 들고 보면 엄마가 그렇게 내가 싫어도 그렇게 그냥 나하고 그냥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하면서까지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굴면서까지 그렇게 잔소리를 하고 그렇게 했던 이유가 엄마도 하기 싫었는데 뭐가 좋겠어요? 잔소리 해가지고 자식하고 이렇게 막 마음이 상하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잠시 누리는 즐거움보다 나중에 누릴 더 큰 유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행복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나를 사랑해라, 나를 경외하라, 나를 섬겨라, 나를 따르라, 나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여기에 너의 행복의 길이 있어, 여기에 너의 안전의 길이 있어 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고 얼마나 친절하신지 몰라요. 14절 이후부터 22절은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행복한 일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쭉 설명합니다. 길게 제가 그것을 말씀은 드리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보면 15절부터 먼저 보면요, 15절에 보니까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오직 너희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도 그들의 자손인 너희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것이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왜 행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세요, 진짜 마음을 쏟아 사랑했더라. 마음을 쏟아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14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하늘 위에 하늘, 땅과 땅 위에 모든 것이 다 본래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것이다. 이 세상의 창조주요, 이 세상의 좋은 주인이신 이 하나님이 당신의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정말로 너희가 내 안에 제대로 잘 거하기만 하면 나의 집안에서 나와 함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먹고 마시며 나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나와 함께하는 것이 행복이 아니겠니? 설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을 쏟아 사랑했어요. 마음을 쏟아. 이 사순절 기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어떻게 얼마나 큰 마음을 쏟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시죠.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순절 기간 주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아들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의 확정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보다 더 쏟아서 주는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마음을 쏟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 이 마음을 쏟은 이 하나님 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서 너희를 이끄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17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에도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사는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어떤 내용이에요? 이 하나님과 이 사람을 갖다가 한번 놓고 비교를 해봤어요. 17절에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 차별하지 않는다, 뇌물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정말로 지금 이 사람의 형편은 낮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외모로 볼 때도 별로 쟤하고 가까이 해봐야 좋을 거 없겠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주들의 주고 크고
크고 능하신 두려우신 그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버리는 존재를 하더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아와 가부,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어떤 의미냐면은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전쟁 난민입니다. 뭐 또는 아니면 노숙자들. 이게 고아와 가부, 그 다음에 나그네 그런 의미예요. 이 땅에서 아무 소망이 없는 그야말로 밑바닥 인생. 그게 고아와 가부, 나그네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세요. 여러분, 오늘날의 정의는 뭐예요?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 그러지만 개뿔. 여러분 다 알 거예요. 무슨 만인이 평등해? 누구에게는 이 법이 적용이 되는데 누구에게는 이 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누구에게 그 법이 안 적용이 됩니까? 피해갑니까?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뭐 법도 다 피해갑니다. 힘이 없고 빽이 없는 사람들은 같은 법인데도 더 그냥 무겁게 옥죄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정의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는 뭐예요? 고아와 가부라 하더라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품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고아와 가부, 나그네가 사실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받을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신다. 차별하지 아니하신다. 우리의 그 눈물과 억울한 기도를 들으신다. 세상은 우리의 억울함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에는 정의를 실행하신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너희의 행복을 원하신다. 우리의 행복을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 그는 너의 찬송이며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목격한 것처럼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이다.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찬송을 부르게 하시겠더라. 우리의 슬픔, 눈물, 한숨 대신에 우리에게 기쁨과 찬송과 우리에게 소망과 우리에게 활기를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크고 두려운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 22절에 너희의 조상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에는 겨우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많게 하셨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을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들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나의 행복이구나. 나의 행복이구나. 그러므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이 대속을 통하여 원하시는 게 뭘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이 뭘까?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우리에게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랑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의 자녀로, 나의 신부로, 나의 몸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살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나는 너를 진짜 행복하게 하기를 원해. 그것을 위하여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도 보내었다. 그것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행복을 바라시는 이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기고, 때로는 고아와 같고 나그네와 같고 과부와 같은 내 인생이 내가 참 요새 삶이 왜 이렇게 좀 힘들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여 주셨구나.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마음을 쏟아 사랑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 이 사순절을 두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깊은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하여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귀하고 복된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 나의 사랑을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 또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소원,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행복을 소원하는 그 마음,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요, 주의 사랑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무엇이간데 목이 곧을 대로 곧은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주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의 그 저주와 그 수치와 그 고통을 감내하시고 기쁨으로 죽음의 잔을 마시셨는지, 정말로 우리가 그 큰 사랑을, 마음을 쏟아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미 들어왔음을, 그리하여 이미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신부로, 하나님의 거룩한 몸으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시는 마음, 그리고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 우리의 행복을 원하시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섬기며 경외하며 주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우리를 늘 주의 능력의 품으로 이끄시는 그 신실하심이 이제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며 우리의 행복을 지극히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며 그 행복의 말씀을 따라 주의 이끄심을 따라가며 순종하며 섬기고 경외하기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새로이 헌신하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들과 귀하고 복된 가정과 자녀들 모든 믿음의 그런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